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2절입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제 두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했죠. 남방 여왕과 니느웨.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셨느냐? 예수님이 와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안 듣고 있단 말이에요. 남방 여왕은 솔로몬한테 와서 들으려고 했고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한테서 들으려고 했는데 너네들은 왜 안 듣냐 이 말이죠. 그러면서 뭐만 바라고 있어요? 표적만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현장에 다 이런 상황 속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은 이 시대를 바꾸는, 악한 세대를 바꾸는, 그냥 바꾸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세대를 정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정복할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순례의 길을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응답받으려면 이상하게도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을 주시기 전에 이런 경우에 빠지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요셉 보세요. 중요한 응답을 받아야 될 렘넌트인데 집안에서는 왕따입니다. 다 형들이에요. 형들이 뭐 하고 있어요? 요셉을 시기하고 있어요. 요셉의 어머니는 요셉이 어린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엄마가 제일 필요한 시기에. 이 외로움 속에서 요셉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집중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죠? 그러면 노예로 가서 총무가 됐으면 이제 풀려야 되잖아요. 또 그곳에서 이 문제를 겪습니다. 혼자서 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결국에는 1대1입니다. 누구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자식 챙겨가면서 도와주겠습니까? 평생 챙기겠습니까? 내가 있어야 신앙생활 된다. 그거는 잘못 가르친 겁니다. 여기에서 모든 답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모세 보세요. 왕자로서 승승장구할 때 하나님 쓰시지 않고 완전히 외롭게 만들어 쓰셨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미디안 뜻 자체도 진짜 신기합니다. 미디안이 무슨 뜻입니까? 중간이라는 뜻이에요. 이도저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도저도 아닌데 가갖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인생이 이도저도 아닌 상황입니까? 그때 하나님은 가장 큰 거 준비하셨습니다. 그죠? 호렙산에서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쓰셨다니까요. 모세한테 물어보시잖아요. 네가 가진 게 뭐 있냐? 아시면서 물어봐. 그죠? 아시면서 아무것도 없는 줄 알면서 물어본다니까. 그러니까는 생각나는 게 없으니까 하는 말이 뭡니까? 내 들고 있는 지팡이 이게 내 겁니다. 양치고 있는데 지팡이만 내 거면은 양은 누구 거예요? 내 거 아니단 말이에요. 맡아서 키우고 있어요. 집도 내 거 아니고 땅도 내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지팡이 있다.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야, 지팡이를 땅에다 놔둬봐라. 그거 갖고 뭐 만듭니까? 그게 막 바뀌었고 뱀이 되고 집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고 하잖아요. 나중에 뭐라 합니까?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건너가는 동안에 많은 기적을 행할 때 그 지팡이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지팡이가. 무능한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그때 쓰셨다니까요. 오히려 가졌을 때는 어디 계신지 숨어 계시다가 갑자기 나타나고, 엘리야가 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 갈멜산에서 승리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영적인 대결에서 승리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사형 선고 받습니다. 막막한 상황이에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이때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어느 정도로 절망스럽고 무능하고 외로운 상황이었냐? 사형 선고받고 도망가는데 사원 한 명이 쫓아오고 있었어요. 같이 가고 있었어요. 같이 가고 있다가 야, 너는 여기 남고 나 혼자 갈게 하고 갑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너도 못 믿겠어, 이 말이에요. 완전히 혼자 됩니다. 완전히 혼자 돼서 어디로 가요? 로뎀나무 아래에 주저앉아 있을 때에 천사죠. 까마귀가 주는 떡과 물을 먹고 40주 40야를 안 쉬고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도착한 곳이 호렙산입니다. 그때 막 바위가 깨지고 바람이 불고 막 천둥이 치고 막 그런 많은 여호와께서 보여주시는 능력, 엘리야는 그것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굉장히 많이 누렸습니다. 굉장히 응답받았습니다. 표적을 늘 확인하고 누리고 응답받던 사람 아닙니까?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 구약시대 최고 능력을 보여줬던 엘리야. 근데 그 지진 중에 뭐가 없어요?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더라 돼 있어요. 그래갖고 어디로 갑니까? 굴에 숨잖아요. 굴에 숨어갖고 니 왜 여기 있니? 이러니까 뭐라 합니까? 왜 여기 나와 있어? 빨리 나와.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열심히 특심이라 해가지고 내가 주를 위해서 섬겼는데 몸부림치며 싸웠는데 뭐예요? 이제는 다 죽고 나 혼자 남았습니다. 착각도 유분수죠. 절망 속에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또 나오라고 해가지고 또 능력 보여주고 막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숨습니다. 2번 숨어요, 굴에. 그래 나와서 호렙산에서 뭘 얘기하십니까? 그 어마어마한 기적 중에 있지 않고 세미한 음성으로 들렸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세미하게 듣는 것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능력 중의 능력입니다. 그때 뭐라고 하세요? 지금 저 아합 왕 때문에 문제냐? 내가 아람 나라 왕도 바꿀 것이고 북이스라엘 왕도 바꿀 것이고 너를 대신에 세울 엘리사를 준비해놨으니 엘리사에게 가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제자를 남겨놨다. 이때 하셨다니까요. 완전히 혼자 돼서 외로울 때, 무능할 때, 상황이 절망 속에 빠졌을 때, 이때 어떻게 하셨느냐? 이 시대를 바꿀 정복할 능력을 줘버렸어요. 이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만들어서 쓰십니까? 제가 이렇게 성격상 막 확 은혜 받고 이런 성격이 아니거든요. 아, 그렇지, 아멘, 이런 성격이 잘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쭉 보면서 이게 뭐죠? 이게 분석을 하거나 약간 성격이 그래요. 성격이 막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은 왜 그럴까 막 이유를 찾는 좀 성격이에요. 우리 산업인들 중에서도 혹은 우리 뭡니까? 집중훈련하면은 이제 간증자들 나와서 간증하잖아요. 그런 간증자들 중에서도 쭉 분석을 해보면은 이 산업인들 중에 특히 완전히 망했다가 다시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니 그냥 그 사업 하던 거 잘 돼가지고 응답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처음부터 그냥 승수장구해가지고 그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거의 한 번씩은 망했어. 자기 사업하는 분들 거의 한 번씩은 망했어. 근데 딱 제가 자세히 보니까 뭐가 있냐, 이때 뭘 시작했냐,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는 집중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 만드시려고 망하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망해본 경험 없는데 어떻게 세상을 압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도 안 망해본 사람하고 망해본 사람하고 위기 왔을 때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풍랑을 한 번도 못 봤어. 그런 사람이 선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문제 오면 당황하는 거예요. 흔들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새로 시작해야 돼요. 뭘 시작하냐? 성공하는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돈 많이 버는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시작을 해라. 정말로 내가 복음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지식으로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복음이 내게 능력입니까? 복음이 나의 생명입니까? 복음의 가치를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그것부터 확인해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과 통하는 비밀, 내가 하는 사업이, 내가 하는 학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방향이 맞습니까? 망해봐야 알 수 있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망하면서 뭐죠? 내가 이거 동기였구나 깨닫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내가 그동안 복음 위해서 한다고 했지만 복음도 모르고 했구나. 그런 경험은 빨리 할수록 좋아요. 그러면 렘넌트 때 이런 경험을 했다 훨씬 좋습니다. 렘넌트 때 공부하면서 막 자기가 뭐죠? 이제 학교 생활도 무너져 보고 이제 내가 완전히 한계에 부딪혔다. 그럼 빨리 시작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려고 하면 내가 열심히 해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야 돼요. 이게 시작되어져야 응답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망했다. 괜찮습니다. 그럼 계속 망해야 된단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평생 살면서 계속 망한다. 계속 방향을 이상하게 가지고 간다. 그러라는 말이 아닙니다. 계속 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그 속에서 이걸 회복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게 답니다. 우리가 성격이 모자랄 수 있고 우리가 가진 지식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가진 사람들은 이 속에서 응답받았어요. 크로스비 같은 사람 보세요. 눈이 안 보이는 것은 최고의 절망과 외로움과 무능의 합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그 시대에 1800년대에 누가 그 눈 안 보이는 사람 씁니까? 아무도 안 보여요. 그때 뭘 발견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그죠? 미션을 발견했습니다. 복음만 누린 게 아닙니다. 복음 안에 있는 내가 무엇을 그러면 해야 될 것인가를 발견했어요. 이게 기도 아니면 안 나옵니다. 하나님과의 1대1 집중을 한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복음으로 끝났단 말입니다.
복음으로 끝났으면 기도할 것도 없고 응답받을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내 것은 더 이상 없습니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 받았기 때문에. 집중이 뭡니까? 복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복음에 집중하면 내 문제가 문제 아닌 게 보여요. 그럼 기도 왜 합니까? 그죠? 하나님의 것이 내게 집중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미션. 가난해도 괜찮고 문제와도 괜찮습니다. 복음 누리면. 그런데 이제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미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에다가 우리가 집중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딱 망하고 나서 무슨 생각을 하냐 주로 내가 진짜 복음 위에서 사업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그것부터 생각해야 돼요. 복음 위에 살아간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그냥 무작정 하지 말고 맞잖아요. 그거 안 찾으면 계속 반복됩니다. 다람쥐가 쳇바퀴를 계속 돌면은 어디 갈 수 있나요? 못 갑니다. 그 자리입니다. 방향을 못 찾은 사람은 표류하는 겁니다. 표류. 파도 치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방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가 돼요? 표류가 아니라 항해가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축복 누려진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션을 발견하면 여행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조난당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 여기에 서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크로스비 같은 사람 보세요. 무디 보세요. 이 사람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습니다. 무식한 사람입니다. 스스로도 무식하다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초등학교 때 구두 닦기 하고 있는 무디를 주일학교 선생님이 계속 찾아와서 말씀 주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심어줬어요. 그래서 무디는 전도자가 됐습니다. 그 무디가 100만 명을 전도하는 전도자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글자 몇 단어밖에 모른다. 초등학생 수준이다. 그 모든 걸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있다.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유식해지거나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잘생겨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돈이 생기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무식한 건 그대로인데 증인됐어요. 이전에 그 조영기 목사님 메시지 들어보면은 생각보다 복음 얘기 많이 하세요. 예수의 십자가, 부활 얘기 많이 하신다니까요. 근데 항상 결론에는 뭘 얘기하냐? 그럼 예수 믿었으면 복은 따라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믿으면 치유받는다. 예수 믿으면 돈 생긴다.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따지자면은 그거는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뭘 붙잡습니까? 뒤에 걸 붙잡아요.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 그분이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지금은 뭐 하고 계시는지 관심 없어요. 뭐 하고 있어요?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 관심 없습니다. 이거 해결되는데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내 앞에 오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이 문제로 얼마나 허덕이든지 상관없습니다. 내 이렇게 허덕이는 거 안 보이십니까?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건데 어떻게 할래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건데 어떻게 하려는 겁니까? 다시 가져가라 합니까? 우리를 고통 주길 원하셔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고민 많이 하라고 주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라고 주신 겁니다. 렘넌트 7명들 보세요. 다 포함됐다니까요. 바울 같은 사람 보세요. 가만히 있으면 될 건데 갑자기 예수 믿는데
그래갖고 집 나간 거예요. 집 나가고 뭐합니까? 이 사람 막 좋은 대학도 나오고 국회의원 하던 사람이 나 이거 그만둔다 하고 전도하러 간다고 하고 배 타고 간 겁니다. 배 타고 돌아다니면서 뭐 복음 전한다고 그 막 큰 교회를 세우고 돈 굉장히 번 것도 아니에요. 곳곳에 제자 몇 명 세워놨어요. 그리고 나서 객사했습니다. 만약에 지금 시대에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다. 100% 주변에서 뭐라 할 겁니다. 야, 그래도 네 좋은 대학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 복음 전한다고 길거리에서 거지처럼 다니는 그게 말이 되냐? 라고 분명히 얘기할 거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위험한데 뭐하러 가냐? 이럴 거예요.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외롭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일에. 렘넌트 7명이 다 여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준비하셨어요. 우리가 응답받는 거 생각보다 쉽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려고 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다. 생각보다 쉽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자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그러면 왜 그래도 그렇지 이 문제만 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거 있죠. 이것만 해결되면 나 좀 편안하게 살겠다. 그런 거 있죠. 그거 해결되는데 하나님은 관심 없다니까요. 그 계속 기도하면은 그 응답 주시겠습니까? 응답 주시면 또 다른 문제 주실걸요? 그쵸? 막 이거 해결 안 해주면 나 밥 안 먹습니다. 금식 기도한다. 죽을까봐 줄 거 아닙니까? 응답. 다른 문제 또 줍니다. 왜요? 진짜 응답 주려고. 맞죠? 진짜 응답을 하나님은 주시려고 해요. 아들이 둘 있는 부자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내가 이 사업을 누구한테 물려줄까를 쭉 보고 있어요. 근데 첫째 아들 보니까는 맨날 술 먹고 도박하고 이상한 데 돈 써요. 그 아버지 뭐 하는지 관심도 없고, 둘째 아들은 늘 아버지가 하시는 사업에 관심을 갖고 내가 이걸 하려면 이런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준비하고 있어요. 누구한테 물려줘야 됩니까? 용돈 누구 더 많이 줘야 돼요, 사실은? 둘째한테 다 줘야 돼요. 사업도 둘째한테 다 맡겨야 된다니까요. 첫째 아들은 어느 정도 주면 돼요? 간신히 먹고 살 만큼 주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복음, 그 안에 있는 미션, 이거에 관심이 있다. 기도 안 해도 응답받습니다. 진짜 응답은 그래서 기도 안 하고 받는 응답이 진짜 응답입니다. 그죠? 기도 안 해도 돼요. 내가 이 가운데 서 있다면. 이 자체가 기도잖아요. 그죠?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보면서 이 악한 세대를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어요. 뭐 하고 있냐? 표적만 구하고 있어요. 표적.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 주시려고 하시죠. 근데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온 이유가 뭐냐? 이 무리들을 하나님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걸음이 하나님의 걸음 아닙니까?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이 하나님의 눈물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화내신 건 하나님의 진노 아닙니까?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무리들을 치유하셨어요. 무리들을 치유하셨다니까요. 그러면서 뭐 하셨죠? 이 무리들에게 능력도 보여주셨어요. 기적, 이적, 표적 보여주셨어요. 오병이어로 먹이기도 했습니다. 그죠? 이걸 예수님이 하셨다니까요. 등한시 여기시지 않았어요. 주로 시간을 어디다 많이 활용하셨냐? 여기 시간을 더 많이 활용했다니까요. 그런데 중요하게 생각하신 거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제자였습니다. 주로 치유하시고 능력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시면서 제자를 따로 불렀는데 작은 시간이지만 뭘 하셨냐? 이렇게 하시는 의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너네들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본받지 말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을 따라오라. 그리고 뭐 하세요? 나를 따라오는 자 선택하셔서 어떻게 하느냐?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뭐 때문에요? 함께 있게 합니다. 나를 따라와라. 내가 함께 있겠다. 들으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또 전도도 하며 복음을 전하고 또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주렴이라 했어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이 목적을 얘기하시고는 뭐라고 하시냐? 너희들은 그 복 받는 거 필요치 않다 하고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와서 십자가 지라. 십자가 지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형 틀 메고 오라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 목걸이에다 십자가 많이 하는데 그 로마 시대에 그렇게 하면 끔찍한 겁니다. 제일 최악의 죄인들을 매다는 게 십자가예요. 우리로 치면은 뭐죠? 뭐 교수형 처하는 뭐 밧줄 메고 다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아니면 단두대를 막 차고 다니든지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네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너희 이 모든 육신적인 거 헛된 거다. 살리는 것은 뭐예요?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래요. 이 가치를 알고 따라오라고 합니다. 영적인 축복. 그럼 제자들에게 고통의 길을 가라는 겁니까? 힘든 길을 가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는 뭐라고 해요? 이제 내가 지는 짐을 지고 내가 주는 멍에를 메라. 그것은 쉽고 가벼우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제는 복음과 그 복음 안에 있는 미션 이걸로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표적만 구하고 있어요. 회개하지 않고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와 무리를 다 살리셨을까요? 하나님의 시간표 있기 때문입니다. 깨닫게 되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낙심하지 말아야 될 필요가 이유가 뭐냐? 우리가 저 사람 왜 저러지? 저 사람 무리인가 보다. 저 사람 막 복음을 반대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나중에 잘 믿는 경우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나중에 오히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제자 되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사람 살리는 겁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냥 살리는 게 아니라 무조건 살리는 겁니다. 그래야 됩니다. 목사님이 잘못했다? 무조건 살리는 겁니다. 중직자가 잘못했다? 무조건 살려야 됩니다. 막 우리 렘넌트들이 잘못했다? 무조건 살리는 겁니다. 그죠? 왜요? 시간표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 제자될 시간표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이거를 조금만 해도 돼요. 해야 된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 쉽게 말해서 마귀가 좋아하는 선택을 해주면 안 됩니다. 그죠? 올바른 말인데도 옳은 말인데도 마귀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그걸 항상 의식해야 된다니까요. 바른 말인데도 사람 죽이는 말이 있어요. 사단은 그걸 좋아합니다. 누구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야 교회 안에서 싸우지 말라는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싸우면 뒤에서 이게 역사한다니까요. 분명히 사단은 살아 있습니다. 그럼 뭘 제일 공격할까요? 제가 사단이면 어디를 공격할까요? 여러분이 내가 만약에 사단이면 어디 공격할까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단순합니다. 사단이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죠? 맨날 같은 부분만 공격합니다. 그 쉽게 말해 검도하는데 머리만 하고 있어요. 한 동작만 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무섭다고 막 당하죠. 사단이 공격한다면 어디 공격합니까? 간단한 얘기예요. 목사님과 중직자들 사이를 공격하겠죠. 간단한 얘기입니다. 목사님과 다른 교육자들하고 사이를 공격하겠죠. 그것만 돼도 성공입니다. 그럼 사단이 이기는 겁니다. 그게 잘 안 통한다. 그러면 중지자들 간에 공격하겠죠. 그래야 좀 흔들리니까. 그것도 안 통한다. 그러면 이제 점점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아는 사람들이 교회 곳곳에 있으면 사단은 공격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요. 예전에 제가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하면은 좀 어렵겠지만 저 교회는 또 저 교회대로 또 이렇게 그것도 괜찮은 것 같다라는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거기 분당에 있는 어디 교회에서는 우리들 교회인가? 거기서는 그렇게 한대요. 제가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 어떤 권사님 만나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그 교회 다니는데 이렇게 한다 우리 교회에서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도 괜찮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복음만 전하면 되지. 뭐 하냐면은 매주 간증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간증자들이 나오는데 막 잘한 간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난달에 바람을 폈는데 그걸 자기 얘기를 다 하더라니까요. 좀 이상하긴 하더라. 그런데 아내랑 같이 나와가지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잘못됐다는 걸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이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내도 같이 막 특송하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하기는 좀 내가 일단 부끄러워서 못하겠어요. 못 보겠어. 그런데 의미는 있더라고요. 그렇지. 다 끝난 거 아니냐. 그럼 막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다 끝났으니까 다른 사람 살리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규모도 갖추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율법도 잘 지키고 신호도 잘 지키고 규칙도 잘 지키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지 사단이 무엇을 무서워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외에 무서워하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그리스도를 희석시키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계획에는 시간표 있기 때문에 무조건 살리자. 그리고 뭐예요? 뒤에서 영적 싸움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하시게 돼 있어요. 이 시대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이 시대를 보면서 보세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 믿음의 사람들이 무리를 보면 무조건 치유하는 겁니다. 제자를 보면 도와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복음의 가치를 알고 요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면 되는 겁니다. 복음 안에 있는 미션 속에 들어가도록 돕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무엇을 누리면 됩니까? 우리는 날마다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자. 참고 살면 속 썩습니다. 그죠? 용서해야 돼. 억지로 용서하는 거는 누가 죽어요? 내가 죽어요. 그래서 억지로 용서하던 사람들이 주로 많이 가는 곳이 어디냐면 정신병원입니다. 진짜. 억지로 참고 살잖아요. 정신병원 가보면 평생 참고 산 사람들 모여있습니다. 거기에. 모여있다니까요. 얘기해보면 못된 인간, 독한 인간 한 명도 없어요.
순한 사람들이에요. 평생 이런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고 남편 때문에 참고 살았다? 암 걸리거나 정신병원 가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바른 신앙 고백을 하자. 무슨 신앙 고백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 그럼 그걸로 끝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곧 나의 주인이십니다. 뭐 이거를 고백을 하는데 뭐 100번 하든지 100번 하든지 1000번 하든지 많이 할수록 좋아요. 근데 뭐냐? 의미를 알고 해야 돼요. 그죠? 우리가 바른 신앙 고백을 문제 올 때마다 하면 더 좋아요. 우리 늘 아침에 일어나서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이시다. 인정하면 됩니다. 남편이 속색인다. 그 순간에 딱 기도하라니까요. 소리부터 지르지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신다. 저 남편의 주인이시다.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고 말씀을 나의 약속으로 붙잡는 겁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고백부터 해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 렘넌트들하고 이렇게 1대1로 포럼을 주로 할 수 있으면 저는 좀 가깝게 이제 어쩌다 주일날 만나고 포럼하는 거 말고 옆에서 막 식사를 한다든지 같이 포럼을 하면 요거를 많이 시켜봐요. 먼저 이번 주 강단 말씀하고 네가 얘기하는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니면 내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데 너의 문제는 이거에 관련돼 있는 것 같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다고 바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네가 또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오는 주일, 이제 내일 모레 예배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기대하면서 들어보자. 이것만 해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은 많은 응답이 보여요. 좀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구원 못 받았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고,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그것만으로도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것만으로도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드리는 응답 받을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결국에는 집중입니다. 말씀을 나의 약속으로 붙잡고 그 속에서 계속 집중하는 겁니다. 뭐예요?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 그 복음에 주신 미션, 그거에 집중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기도입니다. 그죠? 제가 고집이 셀까요? 저희 아내가 고집이 셀까요? 좀 위에서 비웃는 소리 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제 고집이 좀 더 센 것 같아요. 안 그래 보이지만 저희 아내는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안으로 약하고 전 반대고 그런 성격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알고 있으면 뭐가 보이죠? 조심해야 될 게 보여요. 알고 있으면 조심해야 될 게 보인다니까요. 모르면은 이해가 안 돼갖고 더 화만 납니다. 그렇죠? 제가 왜 저렇게 화를 내는구나가 이해가 되면 조금 화가 좀 안 맞아도 줄어들죠. 그래서 영적인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화낼 일도 별로 없어요. 점점 줄어들 겁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고 점점 복음을 누리면 누릴수록 문제 와도 흔들리는 게 적어져요. 안 흔들려야 된다 이 말이 아니라 적어집니다. 왜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어느 쪽으로 좀 치우쳐 있구나, 이게 진단이 돼야 돼요. 나는 약간 이런 방종 쪽이구나. 다른 사람이 말하면 욕이지만 내가 알면은 준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제가 만약에 우리 김기영 권사님은 좀 방종파시네요, 이러면 욕이지만 내가 약간 그런 경향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 라고 인정을 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 반대가 뭡니까? 약간 율법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막 조금만 잘못하면 정죄하고. 우리는 또 정죄가 또 굉장히 무서운 정죄라거든요. 저 인간 복음 아니라고. 무서운 정죄입니다, 그게. 그럼 생명 어떤 말입니까? 그냥 그게 나도 모르게 율법이 있는 거예요, 그게. 또 약간 인본주의적인 것도 있을 수 있죠. 막 인본주의 약간 그래도 그렇지, 막 사람이 중요하지. 목사님은 막 너무 자기 마음대로 한다, 우리 의견도 안 듣고, 이런 식이 약간 인본주의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약간 너무 무식하다. 이게 무식하다는 게 지식이 없다 이 말이에요. 지식이 없단 말이 아닙니다. 뭔가 막 강하게 막 이게 하나님 뜻이다 하면 막 하고 막 이런 단순하다고 해야 되나요? 약간 앞뒤 생각 안 하는 신본주의는 또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계획은 내가 어떻게 이게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감히. 그죠? 약간 뭐죠? 이런 표현은 쓰면 안 되는데 막가파라고 해야 되나? 막까지만 쓰겠습니다. 약간 막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진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를 보는 겁니다. 그죠? 내 남편이 이쪽이거나 이러지 말고. 그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이게 좀 약간 반대죠.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막 하면 뭡니까? 약간 몸이 건조한 거 있어요. 그래 능력이 나타날까? 그 약간 불신앙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불신앙이죠. 누가 봤을 때는 저 사람 막 불신앙 많이 해. 약간 그런 성향 있잖아요. 약간 좋게 말하면은 약간 사람이 약간 과학적이야. 다른 사람 봤을 때는 약간 뭐죠? 불신앙하는 거예요. 약간 엘리트들이 이런 경우가 많죠. 다른 사람 봐서 저 사람 잘 안 믿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는구나. 뭐 그래도 그렇지. 이런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다 하는데 전도 캠프에 보면 알아요. 저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사람한테 복음 전해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실 겁니다 얘기했는데 그래도 그렇지, 저 사람 안 믿을 거야. 이런 게 있다니까. 저 사람은 그래도 안 될 거야. 저 대학 교수인데 믿겠어? 이런 식으로 약간 과학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분 있겠죠. 반대로 막 약간 뭐죠? 허망하게 막 무조건 된다, 이런 성향을 가질 수도 있어요. 내가 어디 있는지 본다 이 말이에요. 내가 조금 이쪽으로 치우칠 수 있어요. 그럼 뭐 하면 되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바꾸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해만 해도 내 것을 어느 부분을 내려놔야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럼 기도하면 되거든요. 그죠? 근데 기도하면 내 걸 넘어설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조금 나는 과학적이구나, 불신앙이 많구나, 이걸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이면 된다라는 약속을 붙잡고 가다 보면 보여요. 이걸 알고 내가 어디에 오직 복음에 중심을 잡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조심 안 하면 특히 실수하기 쉬운 게 뭐냐면은, 우리가 만약에 목회자가 이걸 자기 성향을 모르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이쪽으로 막 기울여서 막 합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게 되냐? 저분은 복음 하면서 율법적이구나. 저분은 막 복음 하면서 좀 방중이구나. 그런다니까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도 이런 실수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애들 막 미션홈 한다고 모아놓고 막 마음대로 막 하게 냅두고 이러니까는 집에서 전화 오더라고. 왜 애들이 학교 가서 조냐고. 밤새도록 막 얘기하고 놀고 이러니까.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뭐죠? 하나님의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죠. 그죠? 그런 성향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보이냐? 이걸 왜 얘기하냐면 이걸 봐야 팀의 의미가 보여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걸 봐야 그래서 저 사람을 붙였구나가 보여요. 내가 좀 약간 이 부분이 약하니까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구나. 그걸 보면 뭐가 보이냐? 다른 사람이 이해됩니다. 이거 그냥 믿으면 되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팀의 의미를 못 보면 뭐가 놓쳐지냐? 원팀으로 부르셔서 세계복음화하는 걸 놓쳐요. 그 팀 안에 이게 안 맞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저 인간 맨날 불신앙하는 인간이 같은 팀이 돼가지고 내가 뭐 하자고 하면 반대하고 이걸 보라니까요. 그 사람이 복음 아닌 게 아닙니다. 그 사람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향이 그렇게 가 있는 거예요. 저분은 그러면 무슨 미션을 가져야 되구나. 그럼 미션을 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예전에 저희 신학교 다닐 때 전도 캠프 하는데 뭐 얘기만 하면 불신앙하는 그 친구가 있어요. 뭐 이렇게 우리 이번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캠프 해보자 하면은 안 된대. 그거 옛날에 해봤대. 그래가지고 처음에 저 인간 왜 저러지? 그런 생각 많이 했다니까요. 근데 점점 가면 갈수록 일리가 있어요. 그렇지. 우리가 뭐 안 해봤는데 아냐. 안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서 나중에는 같이 식사도 하고 얘기도 하다가 나중에 너무 친해져가지고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고 있어. 왜 그러냐? 배울 점이 많아요. 진짜 배울 점이 많다니까. 저는 약간 성향이 저는 약간 이쪽으로 가 있는 것 같아요. 완전 방종은 아니지만. 그럼 뭐 조심해야 됩니까? 좀 규모를 갖춰야겠죠, 저도. 그걸 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죠? 근데 또 장점도 있습니다. 누굴 보든지 이해되거든요. 저 인간 저럴 수밖에 없구나. 이해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장점은 살리고 단점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게 팀입니다. 저 그래서 제가 또 못하는 게 회비 안 낸 사람 회비 내서 절대 못합니다, 저는. 그럼 회비 내도록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 굉장히 도움됩니다, 저한테. 그죠? 그런 게 한 팀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 합쳐서 뭘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 다 이해해야 된다,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미션을 중심으로 보면 한 팀이에요. 근데 목적이 없으면 나랑 안 맞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이해 못할 사람 없고 미션 때문에 안 필요한 사람 없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원수 삼으셨던 분 있다면은 그 사람이 내게 가장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게 한 팀입니다. 지금까지 저 인간 때문에 신앙생활하기 힘들어 우리 교회에 저 사람만 나갔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깨달으시면 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내 틀을 깨버리는 겁니다. 왜냐?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럼 뭘 믿으면 돼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임을 믿으면 돼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만 찾으면 됩니다. 그걸 못 찾은 팀은 무너집니다. 24. 우리 교회에 만약에 이런 부분이 너무 마음에 안 든다. 그럼 내가 해야 될 건 뭡니까? 그걸 찾는 게 나이 24입니다. 우리 집에 너무 이런 것만 없으면 우리 집안 좀 살만하겠는데 거기에서 내가 해야 될 건 뭡니까? 그게 24입니다. 여기에 올인하는 겁니다. 그것만 하면 됩니다. 올인.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진짜 마음에 안 드는 거 있다. 거짓말하지 말고 있잖아요. 진짜 마음에 안 드는 거 있다. 거기에서 내가 해야 될 게 뭐냐를 찾으면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거 못 찾잖아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신앙생활 안 됩니다. 그걸 찾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올인해버려, 책임져 버려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예요? 올라오십니다. 응답으로 나타납니다. 다 하나님이 원하셔서 계획하신 거구나. 그러면 영원한 응답. 올 체인지입니다. 나은 사람이 증인되어지면 증인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 5인 1조 팀 얘기하시면서 하시잖아요. 한 팀만 진짜 증인이 돼서 나타나면 다른 건 다 따라올 것이다. 어쩌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완전히 믿어버려요. 막 응답 받는다 못 받는다 이런 그거는 내려놓으면 됩니다. 세 가족 중에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나 이 문제 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막 기도합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기도한다. 저는 주로 그냥 기도해 줍니다. 기도 제목 바꾸기 전에. 왜냐 바꾸라고 하면은 자기는 이해 못하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복음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는 기도가 뭔지. 그러면 어느 순간 물어보더라고요. 주로. 내가 이래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건 그럼 틀린 겁니까? 괜찮다. 그래 탄식이 나오는데 탄식을 참아야 되는 건 아니다. 어린아이가 지금 전쟁이 나왔고 막 피난 가는 상황 속에서 엄마 나 너무 배고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배고프다고 해 임마가. 이런 엄마는 없습니다. 그죠? 이런 부모님은 없다니까요. 그래 네 배고플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빨리 가야 된다. 뭘 주든지 하겠죠. 그걸 보고 잘못됐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너 왜 똑바로 된 기도를 안 하고 그래? 그러면서 막 어린아이를 막 손을 때리고 막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언제까지 어린아이로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언제까지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 되겠습니까? 계속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건 어린아이기 때문에 당연히 도와주실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과 뜻과 방향을 맞추고 있다. 기도 안 해도 응답받습니다. 오늘 그것을 누리고 우리가 원팀으로 우리 주일학교도 그래요. 주일학교에도 애들 자리 이번에 그 강제 배석을 해놨거든요. 약간 공산당식으로다가 선생님들 다 여기 너 니네 앉아라 다 정해져 버렸어. 그래서 정해주니까는 나 여기 앉기 싫대. 왜 옆에 누가 있어서? 초등학생도 그럽니다. 그죠? 어른들은 수준이 높아서 안 그렇습니까? 어른은 똑같은데 말 안 할 뿐이에요. 그죠? 그래 네가 마음에 안 드는 자리일수록 하나님 더 큰 계획이 있다 얘기해줘요. 그죠? 그래서 우리 팀 구성해 주잖아요. 전도 캠프 나가는데 이 사람 진짜 같이 가기 싫은데 좀 바꿔달라 이런 경우 있거든요. 가능하면 안 바꿔줍니다. 왜요? 거기에 더 큰 응답이 주로 많거든요. 그 막 괴롭히려고 안 바꿔주는 게 아니에요. 권력의 횡포 아닙니다. 제가 목사니까는 내가 세웠으면 그대로 해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전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는 겁니다. 그죠? 싫을수록 더 한 팀 해줘야 돼. 원래는 그러려고 했어요. 우리 요 장로님하고 제일 안 맞는 사람이 누구냐? 한 팀. 원래 그래 해줘야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쫓겨날까봐 그렇게 안 했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만 하면 되냐? 믿기만 하면 돼요. 진짜입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믿고 가만히 앉을 사람 아닙니까? 믿으면 하나님 미션이 보입니다. 무엇을 도와야 될지 그것만 24 하면 됩니다. 오늘 응답받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